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우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습은 윗무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주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담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7장의 본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약속, 그리고 성탄의 성취를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 위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 우리에겐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며 그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결단하며 선택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7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 그리고 그 영광에 대해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은 샘물을 다시금 발견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공의의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고 구속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힘입어 다시금 그 은혜 안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과 또한 대속적인 죽으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계시해 주는 그러한 예언서입니다. 오늘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본문에 나타난 그러한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시가 주어진 역사적인 시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두운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을 거듭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치고받고 싸웠던 적이 있었을까 싶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이었던 베가는 남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내려는 목적으로 이제 아람과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상당히 악했죠. 북이스라엘의 의도도 악했고 그 당시에 남유다의 통치자였던 아하스 왕도 상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치게 된 상황도 그것은 남유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징계로 인하여 지금 남유다가 겪고 있는 상황은 오늘 7장 2절 말씀에 묘사되었던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그죠? 폭풍 앞에 이런 촛불 하나처럼 그렇게 금방 남유다의 운명이 끊어질 것과 같은 그런 가장 결정적인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어떤 역사의 시점과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이래 세계 모든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위기는 금시초문, 정말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 겪는 아마 그런 어려움일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주권과 그 섭리하심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본다면 우리에게 다시금 이 본문의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전해줄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아하스 왕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하 1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하스 왕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남유다의 아하스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방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심지어 왕이 본인이 자기 아들을 이방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러한 악한 왕이었고 이러한 우상 숭배에 문하는 왕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 전체에 흩어져 있는 다 편말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을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죄악된 시대, 남과 북은 분열되어 서로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악한 통치와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의 공격 앞에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 아하스와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공격을 도저히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아하스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과 그 땅의 유다의 백성들의 그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그렇게 이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가운데 빠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벌써 끝나고도 남았겠죠. 근데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정하신 율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곧 성탄의 이야기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리라.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가 겪고 있는 그러한 곤고함은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곤고함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7장 2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외쳤던 그 외침처럼 오늘 아하스 왕이 겪고 있는 그리고 남유다가 그 시대에 경험하고 있었던 그 어려움, 그 곤고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죄로 인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그러한 존재였었고, 곤고한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를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깊은 곤경에 빠져 있고 스스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셨고, 아하스 왕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4절에서 9절까지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준 메시지는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남유다가 죄를 지어서 심판하신다면서요. 근데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다시 그 심판을 가로막고 자기가 스스로 서시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막아서시며 서셔서 남유다의 아하스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의 계획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존재는 내가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린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벌 주시다가 벌이 완전히 심판이 수행이 되지 않았는데 심판하러 가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그 군대를 맞서시는 거예요. 맞서셔서 심판을 받아야 할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 망하지 않는다. 쟤네들 그런 계획 세웠잖아. 내가 다 알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 계획대로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너무나도 역설적인 은혜. 심판 중에서 그 심판을 자신이 허락하셨음에도 그 심판을 자신이 또한 막아서시면서 다시금 믿음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바로 이사야 7장이고 이 사랑을 이야기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두운, 가장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시점에 하나님은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해주러 아하스 왕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7장 9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에서 아하스 왕에게 나타나셔서 야, 이게 네 죄로 인한 심판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는 굳게 설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믿지 못한다면 너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나를 신뢰하라. 그런 메시지 주셨어요. 저 두 왕이 너를 두렵게 하고 너를 공격하지만 그들의 계획대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이방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고 아수르의 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너는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하스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기대하셨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 둘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때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그러한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나를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굳게 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평안할 것을, 기뻐할 것을, 염려하지 말 것을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믿으라라는 거죠. 믿으라. 자, 이런 믿음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야, 네가 이 말을 못 믿겠거든 징조를 한번 구해봐라. 어떤 징조든 상관없다. 징조를 구해서라도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아무 것이다. 그 어떤 것이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징조를 구해라. 그럼 네가 구하는 징조를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 징조를 통해서라도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악한 아하스 왕은 이 징조조차 구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하스가 대답을 합니다. 자, 이미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전에 이미 마음에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대로 시행을 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열왕기하 16장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공격하려 할 때 이미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동쪽에서 떠오르고 있는 샛별 아수르의 디글라빌레셀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사신을 통해서 아수르 왕에게 그 보물을 갖다 바치며 나를 좀 구원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 왕에게 갑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나는 당신의 종이니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비굴적인 상당히 굴욕적인 외교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초청을 믿음에 대한 초청을 하셨을 때 아하스는 자신의 그러한 외교 수를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야 마땅하죠. 그래야 다윗의 후손이죠. 그래야 남유다의 왕이죠. 근데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그러한 이사야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가장한 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대하시는 모습 하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방 왕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 있는 자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닮아 있을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무엇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모든 의지와 우리의 모든 기대가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바는 오직 그것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미치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식적인 그러한 믿음이라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이러한 남유다의 가장 어두운 역사적인 시기에 하나님은 은혜의 징조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구해서라도 내가 믿음 안에 서 있길 바란다라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찾아오셨지만 그 초청을 아하스는 거부한 거예요. 정말 가장 어두운 때라.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였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면 성경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친히 준비하신 징조를 들려주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거죠. 그가 선과 악을 선택할 줄 알 나이쯤 되면 16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잘 봐라. 지금 이 시점에 어떤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 아이가 성장하여 이제 선악을 분별할 나이쯤 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미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황폐한 모습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길게 잡아도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안에 이 나라들은 다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한 아기가 태어나서 아기가 성장해서 선악을 구별하게 될 그때쯤 되면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나라는 폐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러한 징조였습니다. 이 징조는 그렇게 아하스 왕 시대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 왕 시대에 1차적으로 성취가 되어진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징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메시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징조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둠의 때에 구원자로서 우리의 역사에 찾아오시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의 요청에도, 믿음의 초청에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임마누엘의 징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징조가 아하스 왕에게는 구원의 징조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심판의 징조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 그때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또 다른 징계의 채찍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 것에 대한 요구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한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에, 내 지혜에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평안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관통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는 놀라운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왕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는 메시지죠.
왜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그렇게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 시대의 남유다가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약속해 주시고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징조를 허락해 주시면서까지 그들의 보호자로 서셨을까? 그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유다의 혈통을 통해, 즉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서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과 그리고 이러한 어떤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역사 속의 한 과정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비록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역사 속에 가장 어두운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죄악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내가 너희와 여전히 함께 있다라는 징조를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로서 친히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때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대 민족에게 어려운 그러한 어두운 시기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로마 민족에 의해서 압제 아래 있을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정신을 떠나서 자신의 이익에만 그렇게 혈안이 되어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역사를 뚫고 임마누엘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아무리 인간이 완악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의 시점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성취해 오셨다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조건에 따라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놀라운 성탄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힘겨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까를 우리가 돌아보며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설 수 있다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역시 기쁘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우리가 기댈 수 없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의지하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헛된 기대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가서 여지없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린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보장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보증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 세속적인 정서의 늪에 우리가 함께 빠져서 허우적거릴 것이 아니라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한 그 영광을 따라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에 의미를 재조명하며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믿음의 반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삶의 위기 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저희들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질병의 시대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설 수 있는,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담대해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서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하스 왕 시대의 남유다의 보호자로 서셨던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보증자가 되어주시고 저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저희들은 그저 이 믿음 하나 붙잡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